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사업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단골 손님을 많이 갖고 있는 보석상이었습니다. 이 보석상은 자기 친구에게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아주 값진 보석들을 자랑스럽게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도 광택이나 빛이 없는 그냥 무광택의 어떤 보석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저거는 아름답지도 않고 반짝거리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좋은 보석과 함께 있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보석상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친구가 찾아낸 이 보석을 쟁반에서 들어서 자기 손에 이렇게 꽉 쥡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이렇게 그 못생겼다라고 생각했던 광택도 없는 그 보석을 꽉 쥐고 있다가 얼마 후 이 보석상이 이렇게 손을 펴 보니까 이 손바닥 안에 금방 아무런 광채도 없고 정말 이쁘지도 않은 그 광물에서 무지갯빛 광채, 그것을 내뿜으면서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 손바닥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봐 자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친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보석상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는 보석이라네. 이걸 우리는 교감의 보석이라고 부르지. 이 보석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내뿜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손에 꽉 잡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세. 나는 이 보석에 가장 애착을 갖고 있다네. 사실 내 인생은 아무 가치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을 비로소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 주셨다네.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권합니다. 먼저 맏아들, 큰아들에게 가서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자 가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는 가지를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싫다 하고 뉘우친 후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 아들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장사꾼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도록 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역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일정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파와 서기관, 제사장들의 실천 없는 믿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믿음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여러분 열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실천이 있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없는 이 기득권 세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남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은 대신, 그리고 사람을 향하는 것은 대인입니다. 하나님은 대신도 중요하지만 대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대인과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먼저고 누구는 나중에 그런 거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율법만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 뜻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것은 복을 너희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무조건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불순종했어요. 그 행동은 대답과 행동이 다르죠. 대답은 예였지만 행동은 불순종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처음엔 부정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순종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말로 예와 아니오라는 그것이 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설령 안 간다 하더라도 예라고 대답해야지,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 아들의 사고라는 거예요. 대답은 예라고 해야 되지 않냐. 문제는 체면과 입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에 당장은 결정 짓지 않아도 예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안 하더라도 그냥 대답은 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대답만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고 대답만 그냥 첫째 아들처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싫다라고 마음이 불편해도 선명한 결정을 하면 처신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라고 했기에 이에 맞는 합리화를 하려고 복잡해집니다. 이 사회의 복잡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체면과 자신을 생각하다 보니 자기 진짜 모습인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무성한 입처럼 겉으로 네 라고 대답만 하는, 실제로는 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안 갔으면 그럼 어디 갔을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네라고 하고 안 갔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좋은 일을 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방황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네라고 해놓고는 포도원에 안 갔잖아요. 일하러 안 갔잖아요.
일 하나 안 가면 뭘 하겠어요? 놀러 갔겠죠.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자, 그러나 둘째 아들은 좀 더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좀 귀찮고 싫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신 얘기니까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진짜 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는 대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 보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천이 있느냐예요. 열매가 있느냐예요. 결과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누가 포도원 가서 일했느냐입니다. 누가 일했어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스라고는 하지만 자기 입장과 이익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어긋난 모범생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율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세리와 창녀들,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아버지에게 대들기도 했고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던 그 자녀들입니다. 겉으로는 불량한 그 크리스천 같지만 정말 진정한 순수한 크리스천들입니다. 힘들면 힘들다, 못하면 못하겠다, 싫으면 싫다 하지만 뉘우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큰 아들처럼 하든지 둘째 아들처럼 하든지.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다, 못하겠다, 싫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을 되돌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뻔뻔하게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는가? 모범생인가? 불량한 아들인가?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반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알고 교리에 능숙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두 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살면서 현실적인 믿음 생활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어긋난 삶의 방향을 뒤집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살겠다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우리의 삶과 믿음은 초점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 뒷순위로 물려나면 삶의 믿음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포커싱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구해서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군인이 행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발 아래 묻힌 지뢰입니다. 군인들이 행군간에 지뢰를 밟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지뢰를 밟으면 온 몸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중상을 입거나 죽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영적인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아온 신앙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지뢰를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 틈을 노리거든요. 틈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조금만 방심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것, 지뢰를 밟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번 하기가 쉽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하실 때 강요하거나 위협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뜻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면서도 요나가 도망을 가요. 정반대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질 않잖아요. 아니,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고 내 감정이 우선이거든.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갔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아픔을 준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 요나의 생각이에요.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알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 내 동족을 아프게 했어? 너희들 하나님한테 큰 벌 받아라? 그리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전하려고 도망을 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와요. 잡아와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냥 원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너에게 재앙이 내려진다라는 거를 전하라고 했더니 며칠만 잠깐, 야 너희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두신대. 그냥 들으면 듣고 가능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소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어떻습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아, 이놈들 다 벌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벌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욕을 하죠. 자기가 이렇게 니네가 망하는 걸 기다리면서 덩굴 아래서 이렇게 그늘에서 쉬면서, 야, 어떻게 망하나, 불로 망하나 물로 망하나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근두근 기다렸는데, 아니 망하지는 않고 내 지금 나 그늘을 이렇게 없애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막. 그게 요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요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첫째 아들처럼 네, 말은 그렇게 잘하죠.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지뢰를 밟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뜻을 피하게 되면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부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생선은 훨씬 빨리, 옥수수 금방 쉬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딱 1초 만에 완전히 부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영원히 부패해버리는 시간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혼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한번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만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거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일부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비유의 실제적인 교훈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많은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큰아들의 예스처럼 대답은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고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후회와 낙심 가운데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없어요. 그러면 큰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사람의 그 속성을 너무도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처럼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대답만 잘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대답은 잘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교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똘똘 뭉쳐서 교회 안에서는 막 사랑하고 막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반쪽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나아가서,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제가 사회봉사 전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도 바로 사회봉사로 받았는데, 사회봉사가 결국 그거더라고요. 받은 은혜를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네. 세상 말로는 사회복지이지만 사회봉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교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전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연구를 하고 선교사님을 모시고 대접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을 꽁꽁 내 안에서 내 가족들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 이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첫째 아들처럼 모범생으로 사는 것에만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뉘우치고 하나님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큰아들과 또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에는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썩어져 가고 부패해 가는 그 과정을 겪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